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24장로가 지금 나오죠. 24장로가 하늘나라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특별한 행동과 그 특이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중요한 그 대전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과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 총론적으로 첫 마디를 할 때부터 제대로 딱 듣고, 그게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범위를 잡아가면서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정신 놓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듣다 한 글도 한 글 흐르고, 중간에는 그냥 듣는 거 있고 마는 거 있고 이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으십시오. 24장로가 그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 24장로 하는 행동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직접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또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오늘 이 말씀, 그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이 앞으로 장래에 우리 하늘나라에서 이와 같이 될 수 있으리라, 이런 어떤 궁극적인 그런 세계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면서 오늘날 거기에 일치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면 이것이 복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의 육신적인 측면, 여러분의 이성적인 측면으로 들어서 깨달아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거죠. 오직 믿음에 의해서 영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전에 뜰만 밟는 신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 받아야 되죠.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이 24장로에 대한 것과 그것이 무엇을 말하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나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영적으로 성찰을 해야 되고, 또 그 믿음의 눈으로 밝아져야 된다고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직접 증거를 받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보다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은혜 받는 분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보다 2배, 5배, 10배로 그들이 막 충만하거든요. 그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은혜를 더 빨리 받을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말씀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막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해야지. 그저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또 30년이 가도, 하나 변화도 없고, 생명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뀌어져야지.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금년도 이제 다 가고 있어요. 이제 뭐 한 2-3주만 남았습니다. 금년 안에 있는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죠. 지금 그 24장로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서 될 일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24장로가 이제 10절에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뭉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24장로가 나오죠. 24장로가 4장 6절에 정확하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24장로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과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 24장로예요. 24장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흰옷을 입은 사람이고 머리에 금면류관 쓴 사람이다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4장로가 누구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있는다면은 요한계시록에서 흰옷 입은 자다 하는 것은 순교한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속 6장 11절에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대해서 목배임 받은 자가 흰 흰옷을 하나님 입혀주잖아요. 순교한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죠. 흰옷 입은 자는 순교한 자예요. 계속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늘 보좌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에서 순교를 통해서 믿음을 이긴 자들이 하늘 보좌로 그 영웅이 올라온 거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순교한 자들 흰옷 입은 무리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시록 19장 8절에 흰 세마 입은 자가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 아내가 흰 세마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순교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체로서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있음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그때 신부다 그겁니다. 여튼 그 흰옷이잖아요. 다 흰옷이 뭐예요? 순교한 자들이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24장로는 누구라? 100% 순교한 자들임을 계시한 거예요. 그리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면류관은 성도나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그 신행의 그 결과로 그 상급과 영광을 받는 게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면류관 중에 가장 큰 면류관이 금면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의 종들 중에 최고로 영광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금면류관이다 봅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24장로다 그죠. 그러니까 먼저는 순교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받은 영광은 하늘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계시한 것이 계시록 4장 6절이죠. 24장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았다면은 24장로가 24명의 실제 숫자의 장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다.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4절, 12절부터 14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죠. 그 이제 신부의 그 영광을 가리켜 계시한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계시록 21장에 거기에 계시록 12장 12절부터 14절에 그 성에 문이 12진주문이 있고 12진주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이 12개에 무슨 이름이 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성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기초석에 뭐가 있다고요?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 이름이 그 새 예루살렘 성 기초석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즉 어린 양의 아내 순교해서 그때 신부가 되는 그들의 영광을 가르쳐주는 거룩한 노성인 계시록 21장의 예루살렘 성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구약교에서 나온 순교자들이 그 안에 들어온다. 그리고 12기초석이 12사도 이름이니까 12사도로 세워진 신약교에서 순교한 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된다. 이것을 계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4장로라는 것이 딱 실제 숫자 12명이 아니라, 24명이 아니라 12지파 구약,
또 12사도 신약교회 이렇게 해서 12집합 플러스 12사도를 합치면 24장로다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에서 순교한 자들이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 24장로에 해당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단지 24명이 아니라 훨씬 많죠. 그 다음에 그 순교한 자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환난 날에 그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도 결국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그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말이 14만 4천도 아니고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은 14만 4천의 반열에 속한 자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것이 일테면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 대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12 제자잖아요. 그는 14만 4천에 대한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것을 기록하고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12사도 중에 제일 믿음이 앞선 자잖아요. 14만 4천의 반열에 속한 자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도 여기 24장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14만 4천 반열에 속한 자가 있죠.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으면 알 수가 있는 것은 구약에서 에녹이라는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아주 완전하다고 했죠. 온전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죠. 이렇게 그 온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는 14만 4천 반열이라고 보는 것이죠. 14만 4천 반열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에녹과 똑같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자라고 그랬죠. 역시 14만 4천 반열이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14만 4천 반열에 속한 것이죠. 이들이 24장로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4장로가 지금 이제 지금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고 뭐 찬송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는데 우선 24장로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24명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순교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14만 4천의 종들이다 겁니다. 그리고 14만 4천 반열에 속한 구약과 신약에 해당되는 그 믿음이 앞선 자들을 가리킨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앞으로 있을 대환란 날에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라 대환란 날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결국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게 돼 있어요. 그럼 앞으로 순교할 것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24장로에 들어갈 수 있게 그 24장로에 해당이 될 것이다 하고 믿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믿고 소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글쎄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정말 에녹과 같이 말이죠. 사도형과 같이 이렇게 14만 4천으로 사역할 수 있는 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 14만 4천으로 될 자들은 하나님과 딱 일치돼야 돼요. 사상에 주님과. 그리고 먼저 14만 4천 된 자들에게 일치돼야 돼요. 그것이 아주 절대적인 그 비결이에요. 그래 이마에 인침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열심히 폭이 좁아지고 간격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렇게 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시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우리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0절의 본문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되 그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그 24장로들이 쓴 그 금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던진다고 합니다. 예? 보좌에 던지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돌발적인 행동이잖아요. 머리에 쓴 금면을 벗어가지고 냅다 던지잖아요, 보좌에. 예? 그럼 이것이 너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돌발적인 행위가 이것이 지금 무례한 행위 아니냐? 이것이 불경스러운, 하나님 보좌에 던진다니 불경스러운 행위가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저 높은 분한테 냅다 뭘 던지면은 그릇 같은 거 여러분 가지고 그냥 냅다 그 높은 사람한테 던지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례한 거지, 불경스러운 것이죠. 그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이 최고로 높죠?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걸 모르지, 예? 여러분 멋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의가 있고 모든 지켜야 될 도리가 있잖아요. 아주 보좌에 계신 영혼 모두 살아계신 분한테 막 던져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돌발적인 행위잖아요. 이건 언뜻 보면은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무례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례한 행위죠. 이건 아주 불경스러운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요한계시록 이걸 읽을 때에 나도 참 이상하게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잘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어려운데 성령에 의하여 될 일을 그 영적으로 올바로 깨닫게 성령으로 해주시면은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무례한 일이라 불경스러운 일이 아니라 아주 합당한 일이다, 합당한 행위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 해서 안 해요. 여러분 머리로서 지식으로 해서 이성을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서 여러분 심령 깊은 속에서 뭐가 깨달아져야만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먼저 이 24장로들이 금멸유관 쓴 것은 영광의 적이죠. 금멸유관 상급이죠. 그것이 어떻단 얘기요? 굉장히 하늘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급과 영광을 받은 것임을 말씀드렸죠.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들이 지금 24장로들이 믿음을 앞선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경험해서 깊이 깨달은 온전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걸 다 알잖아요. 이들이 그 금멸을 받았을 때에 이들의 그 마음이나 이들의 신앙 중심이 어땠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루신 모든 역사를 깊이 깨닫고 그 믿음으로 앞서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자기들 알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주님도 알고, 그죠? 그런데 그들이 엄청난 최고의 영광을 딱 받게 됐을 때에, 금면을 쓰게 됐을 때에 이것이 자기들은 정말 잘나서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그 믿음이 앞선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 그건 미련에 터진, 못 깨닫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나 그렇게 생각했지. 그죠? 자기가 잘나서 뭐 하나님이 복 주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 24장은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죠. 그죠? 자기들이 잘나서 이렇게 엄청난 영을 받았다고, 금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죠. 그죠? 그러면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님의 일을 잘해서 이런 상급과 영광을 받았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들 그 일을 하고 잘 뭔가를 해서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들이 모든 걸 잘 깨닫고 믿음으로 앞선 자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24장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라고. 그들이 자기들이 잘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잘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았다고 생각할 리가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일로 정반대로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냐, 그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 금멸관 쓴 것을 벗어서 보좌에 던지는 것이 바로 그렇게 정반대로 생각한다는 걸 뜻을. 뭘 정반대로? 또 잊어먹겠죠. 뭐요? 자기들 잘나서 그렇게 영광을 크게 받은 것이 아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엄청나게 큰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나고 잘해서 했다는 게 아닌 반대다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 그게 그 금멸관을 보좌에 벗어 던지는 게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금멸관을 그들이 받았을 때에, 그 엄청난 최고의 영광을 받았을 때에 자기들이 이 엄청난 영광을 받은 것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광을 받은 것이 너무도 이것이 영광 받을 자기들이 이 거리가 먼 일이다가요. 자기들이 이 영광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지. 자기들이 영광 받을 이런 거 감당할 수 없다. 이 영광을 이렇게 주시는 걸 받고 가만히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진다고 그랬어요. 갖다 드린다고 그랬어요. 던진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넘겨드린다, 그렇게 갖다 드린다, 이렇게 하면 가까운 거잖아요. 가까이 이렇게 건네드리는 거죠. 갖다 드리는 거죠. 근데 이건 던지는 것은, 야구할 때 그 투수가, 던지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이게 먼 거리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 큰 영광을, 금멸관을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 이 엄청난 영광이 너무 이걸 받기에는 거리가 멀다고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지. 이것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너무도 우리는 부족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던지는 거를 말하는 거죠. 던지는 말. 왜? 자기들은 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주시다니. 오히려 우리가 한 것은 죄만 졌고, 하나님 속만 바글바글 새겨드린 것 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주시다니, 너무 우리는 거리가 멉니다. 이 영광을 받기에 거리가 멉니다. 하는 것이 이게 던지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요, 이제 앞으로 7년대 환란 있잖아요. 7년대 환란에 우리가 이제 그 7년 환란 다 이제 겪고 끝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절대로 믿는다면 그때 적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순교하겠죠. 예? 배도는 하지 않겠죠, 그죠? 그 순교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7년 환란 후에 하늘에 올라올 때는 우리에게도 금멸령을 씌워 주시지요. 분명히 금멸령을 주시겠죠? 그때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중심이 어떠할까? 이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7년 환란 후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를 상정해서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의 신앙 중심이 어떨까? 이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역시 우리도 많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심정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환란 날에 그 예수 때문에 이제 순교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 그 금멸관의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이 내가 잘나서 받았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잘해서 받았다고 할 리가 없지.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난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이걸 주십니까 해서
그것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영광을 받으셔야지 제가 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한다. 그것이 24장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보좌에 자기 면류관을 금연을 받아서 던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잘 깨달아집니까? 이제 그리고 그렇게 던지면서 고백하면 말하잖아요. 11절에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그랬죠. 지난주에 내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말을 하고 또 이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죠. 말도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죠. 아주 계속해서, 그죠? 근데 24장로들은 이 내생물이 이렇게 영광과 감사 존귀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24장로들도 지금 이렇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죠. 이것이 뭐냐고요? 이것이 뭐냐면 특별히 환난 날에 7영에 의해서 내생물이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7영에 의해서 내생물은 이 24장로들 순교하는 자들에게 결국 믿음을 이기게 하는 역사를 하잖아요. 결국 순교케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잖아요. 7영이 내생물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것에 쓰임받은 내생물이 직접 겪고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 감사를 받으시라고 계속 찬양하잖아요. 근데 직접 그 7영의 내생물에 의하여 구원을 직접 받은 그 수혜자가 24장로잖아요. 내생물을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 내생물은 24장로들, 순교할 자들, 하나님의 종들이나 그 거룩한 성도들을 위하여 믿음을 이기게 하는 일을 한 거죠. 그게 구원하는 일이죠. 순교하게 하는 일을 했죠. 근데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 승리하게 된 자의 당사자, 그 수혜자는 24장로잖아요. 순교한 자들이죠. 이들은 그 내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영원토록 돌리는데 직접 그 구원을 받은 당사자, 직접 수혜자, 베네피셔리 수혜자는 더욱더 감사하게 되잖아요. 더욱더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존귀, 권세와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돌려드리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24장로가 오 주여 11절에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장로는 7영과 내생물과 연관된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입은 그 영광과 은총에 대해서 존귀함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당합니다라고 계속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지난주에 내생물이 계속 그 영광을 돌린 것을 깨달으면 더욱더 이 24장로들 직접 여기에 구원을 직접 구원이 해당된 구원받은 당사자들이니까 더욱더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됨이 마땅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실감이 좀 안 나지.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그 존귀와 감사, 권세와 능력을 영원토록 드릴 수뿐이 없느냐? 이 24장로가 또 우리들이 나나 여러분 각자가 왜 그렇게 돌릴 수뿐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예수 믿은 게 아니죠. 죽어라 믿지 않은 우리 죄인으로서 아무 하나님으로 예수 모르는 우리가 죽어라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아주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한 우리를 끝까지 불러서 아주 믿게끔 한 거잖아요.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예수를 믿게 했죠. 처음에 믿을 때부터.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영생합단 열매를 맺게, 성령으로 열매 맺게 했잖아요. 사랑도 하고, 또 이제 오래 참게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했잖아요.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기죠? 충성도 하게 하고 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를 성령으로, 이제 믿음을 살게 하시는 중에 우리들은 그러면 온전한 자로 계속 잘 이렇게 순종하며 잘 이렇게 살았냐? 그게 아니죠. 그냥 그때마다 그 고비고비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계속 거듭하는 게 많죠. 그리고 쓰러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할 때 그때마다 매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를 불러 세운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운 거죠. 불순종, 불신앙은 넘어지는 거거든. 그때마다 아주 망하게 하지 않냐고 불러 세운 거예요. 예? 이런 하나님이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때는 어땠느냐? 이제 이게 과거지사죠. 우리는 앞으로 환난은 앞으로 있을 게 이 땅이지만 이제 그 하늘에 24 장로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으면은 금멸을 벗어 던지고 지금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는 환난 7년 환난을 거쳐온 거잖아요. 그 7년 환난 때 우리가 어땠는가?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땠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7년 환난 때 우리는 겁쟁이 같았어요. 사실 우유부단한 자였습니다. 이런 겁쟁이 같고 우유부단한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고요? 지금은 모르지. 그런데 그걸 거쳐서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겪어보니까 이런 그 겁쟁이 같은 우리들에게 의지가 약한 우유부단한 우리들에게 적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하게 재림하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더라고요. 증거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예? 그리고 순교도 하게 했어요. 그런 하나님이었으니, 예? 이 모든 것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나에게는 금요일 큰 영광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금요일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되돌리고,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하느냐? 영광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당하다. 지금 존귀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당한 거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너무너무도 과거를 쭉 추억해보면 하늘나라에서 볼 때 너무도 좀 부끄럽다고 합니다. 온전치 못한 나를 하나님이 여하튼 이렇게 궁극적으로 환난 날에 예수 믿는 신앙 정절로 끝까지 이겨서 순교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당합니다.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환난 날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고 잘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속만 새긴 거예요, 솔직히.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당하다고 계속 말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24장로. 누가? 우리가 그렇게 되게 된다고 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되죠? 당연히 영광을 그렇게 돌리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족하고 참 아무 볼품없는 저희를 이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니, 이 영광을 입혀주시니, 이 영광이 우리가 이 존귀를,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주 존귀하게 높여주시니, 이 존귀를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를 받으시는 게 아주 마땅합니다. 그래서 존귀를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것이 이게 감당 못하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존귀를 받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돌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리고 권세를 여기 뒤에 세 번째 권세를 받으시기 합당하다 그랬잖아요. 그 권능, 능력과 그 권세죠. 하나님의 그 권능,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를 신앙생활 할 때 늘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로 하나님이 다 합당히 되돌려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것을 오 주의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게 짧은 한 줄이지만 이 어마어마한 이 일생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을 처음 통틀어서 한마디 이렇게 아주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이 영광이 참 하나님이 다 하신 것, 하나님 받으시대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다니,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셔야지 우리는 참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영원토록. 예? 영원토록 이렇게 찬송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우리가 무슨 권력으로 뭐 이긴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고비고비마다 이기게 하시고 다 이렇게 오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는 참 하나님 겁니다. 하고 영원토록 그렇게 속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을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24장로가 또 우리가. 우리는 앞으로 환란에 순교시켜 주심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왜 그러냐?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그랬죠?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깨달으려면 그 앞에서 뇌생물이 크게 아주 엄청나게 특별한 것이 늘 말하잖아요. 거룩하시다 하면서 삼위체 하나님께. 그리고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고 계속 말한다고 그랬죠. 이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바로 이 24장로가 이제 만물이 주께서 창조를 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그 창조하신 그대로 그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에도 계신 하나님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24장로들이요. 오늘 나나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이렇게 찬송하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기 이전에 이 땅에 있다가 하늘에 간 거죠. 이 땅에 있기 이전에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있을 때 그때부터 욥기서 38장 4절부터 7절을 통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천지 땅의 기초를 놓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전에도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을 때에 과거에 그때에 땅의 기초를 놓고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아들의 영들인 우리와 그 새벽별이 그 천사들이죠. 예? 천사들과 우리들이 같이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지난주에 안쪽에 그 눈이 가득하면 자기 내면에 즉 아들의 영이 영적으로 어떠함을 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깨닫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의 영이 하늘에서 있을 때에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보고 기뻐 소리 쳤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기초를 놓고 하늘을 놓고 만물을 창조하는 이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들의 영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구나 하고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 6절 38절 7절에 그때에 너희들이 기뻐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천지 만물을 하늘 땅에 기초를 놓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 찬송했었는데, 근데 그 후에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인 하늘에 있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냄 받아서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을 전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 하늘의 영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구원으로 이렇게 살아가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열매 맺는 데에 전부 그 창조한 그것들을 전부 쓰시고, 그 창조한 그 모든 창조 피조물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 주셨다.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겪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한 그 뜻대로, 그 뜻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것이 우리를 열매 맺는 데에 그렇게 그 쓰여지게 하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 피조물 중에도 특별히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잖아요. 피조물이죠. 마귀와 귀신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있죠. 피조물 중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앞제비인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또 음녀교회들 있죠. 이런 악한 자들의 피조물을, 그들을 또 24 장로들,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 구원하는데 그들을 쓰셨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이 영광된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악한 자,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마귀나 귀신들을 써먹었다는 거죠. 쓰임받은 도구가 그들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이게 다 이제 펼쳐지고 다 생각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한 그것들을, 그대로 창조한 그 목적, 그 뜻대로 그대로 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전부 주님의 뜻대로 그 창조물들을 쓰여지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나이다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오늘날 모든 만물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전부 이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뭐 그냥 무대포로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그 창조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뭐 나무나 풀이나 그런 건 물론이고 악한 영까지라도, 귀신들까지라도,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까지라도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구원에 쓰여지는 도구로 그 목적을 두고 그 뜻을 따라서 창조하신 거다. 그것들로 하나님은 전부 우리로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열매 맺게 하고 구원으로 이제 승리하여 오늘 이 영광된 자리에 하늘나라에 서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는 주께서 만물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이제 섭리 운용이 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것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돼도 앞으로 이제 이 많은 이제 과정을 더 거친 다음에 결국 신앙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됐을 때에 하늘나라에 가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개떡같이 살고 그때 가서 잘하자 이게 아니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면 거기에 합치해서 지금이 이루어져 가야죠. 그죠? 이 말씀이 그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24 장로가 금멸과 벗어 하늘 보좌에 던지는 것이 무엇을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같은 마음과 그 같은 신앙 중심으로 우리도 설 수 있도록 이제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거룩하신 사무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에 저희들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경험하고 겪은 후에 나중에 영원토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성령으로 깨닫게 주셨사오니 생명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루냐여 매일매일 날마다 환난 날에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역 등 충만하심이 오늘 이시호 장로의 멸류관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 뜻대로 그 중심과 그 신앙의 그 중심대로 살기를 삼하는 여인 모든 집에 살아가는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